오늘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도저히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기가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상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영적인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전혀 시동을 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룻기 3장에서는 이제 살아갈 소망이 없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의 좋은 모델이 되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였던 룻이 신앙을 가지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제 아무리 신앙으로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룻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한계를 마주해야 하고요.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하는 경제적인 절벽 앞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동정어린 시선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따가운 눈총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가장 절망을 느낄 때는 내일이 오늘과 전혀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고 느낄 때가 가장 큰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벼룩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벼룩을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가두고 뚜껑을 덮어두면은요, 벼룩이 계속 뛰잖아요. 나중에 뚜껑을 치워도 벼룩은 딱 그 높이까지밖에 뛰어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안 돼. 여기까지 한계야. 라고 하는 그 실망이 학습되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나오미와 룻이 갇혀있는 그 유리컵이라는 한계는 너무나도 견고해 보입니다. 도무지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20절에서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제부터 기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2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니까 나를 기쁜 사람이라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 괴로운 사람이라고 불러라.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기 2장 17절을 보면은요, 17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한 에바를 주워왔어요. 보리 한 에바는요 22리터입니다. 2리터 생수병 11개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를 해서 이만큼 줍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아스가 보니까 룻이 신앙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이 너무 현숙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보아스가 일꾼에게 시켜가지고 룻 주변에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이삭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워오니까 나오미가 너무 놀랐어요. 19절에서 오늘 어디에서 주웠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룻에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가 이방 땅으로 갈 때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의 경작권을 팔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땅도 잃게 되었죠. 이제 아들도 다 죽었고 땅과 후손의 축복이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때에 기업 무릎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과부가 된 여인과 결혼을 해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등기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땅과 자손의 축복을 회복하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무름이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는 분명히 바로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인생을 나오미 기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말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괴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실 때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어요. 다시 20절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형편이 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형편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불씨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축복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작은 은혜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읽어내는 거죠. 보아스가 이렇게 많이 이삭을 줍게 해준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기업 무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작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안목을 룻에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룻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에 그 발치에 누우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기업 무름을 하기 위해서 룻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부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룻은요, 시어머니의 영적인 안목을 믿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기업 무릎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룩한 제도잖아요. 우리들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를 맞거나 감당하기 힘든 가족의 상실로 정말로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치를 넘어서 부끄러움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룻과 같은 사람,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일을, 조롱받는 그 일을, 멸시받는 그 일을 수치라고 부끄럽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수치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용사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또 룻과 같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이 발치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나를 유혹하려고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난하거나 부한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세상 쾌락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10절에서 내가 어머니에게 하는 인애로운 마음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해석하는 것은, 룻이 이렇게 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오직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업 물음을 하고 싶어하는 갈급한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그 거룩한 영적인 열정을 술 취했다고 오해를 했어요. 우리들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은 오해를 넘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간청을 듣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음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그 친척에게 기업을 물을지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업 물음을 할 때에 질서의 원칙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기업 물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만약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음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이 보아스 차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러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질서를 지키고 있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이니까 질서는 전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음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지만 먼저 질서를 지켰습니다. 또 보아스가 룻을 내보내는데요, 14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조용히 집으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혹시 동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내가 돕는 그 이야기들을 다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돌아서 듣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겠지요. 우리는 다른 생명을 도우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에서 아무리 멋진 골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수비수보다 앞서 나가 있으면은 오프사이드로 그 골이 무효가 됩니다.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또 비 오는 날 물 웅덩이를 지나가는 차가 속도를 줄여서 행인에게 물을 튀지 않게 배려를 하잖아요. 여기는 자동차 도로니까 내 마음대로 달릴 거야 하지 않잖아요. 옆에 보도의 행인이 지나가면은 속도를 줄이는 영적인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내가 가야 하는 영적인 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생각하는 영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 물음을 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질서를 지키고 또 영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들은 나의 열정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질서의 속도로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로만 위로를 하지 않았어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고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한 다음에 물건을 주는 그런 행위는요, 계약의 성립을 의미했습니다. 계약 보증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룻이 받은 그 보릿 자루는요, 보아스가 반드시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보증금입니다. 사랑의 확인서였고 계약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일이 되었느냐? 17절에서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보리를 6번 대어주면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이때에 나오미가 보아스의 그 사랑의 확인서, 계약서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확신을 하는 거죠. 확신을 주는 그런 계약서를 주니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보아스의 사랑의 확인서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말씀은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서이자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72편은 제왕시이면서 메시아 예언시인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니니. 이제 베어져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말라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뱀풀 위에다가 비를 줍니까? 물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리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온몸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뱀풀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뱀풀과 같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죽었고 의에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확인서를 들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을 한다면은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기업 물음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면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요동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십시오.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가 확신의 언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요, 결코 사람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세요. 나에게 계속 저 사람이 사랑을 주는구나,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확신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담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해서 응답받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말이 맞을까?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말 어떤 순간에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서가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현대 사회는 좋은 이야기의 전시장 같습니다. SNS에는 행복한 모습만 가득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보다 승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주위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듣기 싫어하는 거죠. 신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 기도해서 해결해.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확인서가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 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의 확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이 말씀에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셨습니까? 괜찮은 사람일 때 다가오셨습니까? 죄인일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망하는 사람에게도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향기이고 편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망한 사람들 이야기 안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실패한 얘기, 힘든 이야기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다가가기 싫어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한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들은 망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망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확인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존 스토트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 곁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된다. 어린아이가 밤에 무서워할 때에 부모가 밖에서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것이 더 큰 확신이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의 손에 쥐어준 보릿자루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됐어요. 사랑의 편지가 됐어요. 그 편지를 받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상처 입은 자들과 대화를 할 때에 그 존재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선명한 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산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눈앞에 닥친 고통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복원됐어요. 나오미는 그런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작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요. 보아스가 베푸는 작은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와 룻처럼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나오미와 룻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가지고 생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처럼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영혼의 갈급함으로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영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데 왜 못하게 하지? 여러분, 질서 안에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보아스처럼 정해진 질서를 존중하고 이웃의 자존심과 상처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랑의 편지이고 사랑의 확인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배려와 영적인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배려와 영적인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